오늘은 단기 선교 꼭 가야 할 세 가지 이유, 단기 선교 꼭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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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오늘 하루가 좀 기네요. 아침에 5시 50분에 만나서 6시에 영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45명의 우리 선교팀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서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비행기가 뜹니다. 뜨면 이제 오늘 캄보디아 깐풍스프로 가서 그곳에서 의료팀, 설비팀, 또 미용팀, 교육팀, 다음 세대 팀으로 나뉘어서 그들이 최석봉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또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정말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왜 갔을까요? 그 중에는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통째로 내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아까운 돈을 회비로 내신 분도 있고 또 10번이나 되는 교육을 다 수료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단기 선교가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갈까? 아마 이 중에는 올해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작년에 75명이 가는 바람에 너무 많아서 올해는 40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신청이 늦게 해서 못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마 굳이 가야 되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가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단기 선교가 정말 중요하고 꼭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올해는 사정상 못 갔지만 내년에는 꼭 가야지. 아니 준비해서 후년에는 꼭 우리 식구들 같이 가야지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아이들이 참 예쁘니까 눈망울이 참 초롱초롱하고 갔다 오면 기억에 남아. 참 캄보디아 아이들이 순수하고 예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 참 보람이 있어.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보람 느끼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참 좋은 경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간증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안 예쁘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아이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내가 여기서 경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 못하면 안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선교 가자라고 하면요 그건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그것은 매년 아마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게 원칙이고 그게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단기 선교 가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 꼭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시작.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사역을 합니까? 내 사역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나한테만 맡겨진 걸 어느 정도 해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사역을 내가 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훌륭하다고는 하지 않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누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까? 다른 누군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줄 때, 즉 자기의 사역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의 사역에 동참할 때 저분 대단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몸이 불편한 분이 있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줘요. 똑같이 어려운 분이 있는데 누구는 마음을 써주고 누구는 마음을 안 써줘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니지만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나 말고 다른 타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훌륭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께서의 동그라미 하시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모든 도시, 밑줄 쳐보세요.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셨는데 어디를? 모든 도시와 마을을.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나오죠. 모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모든이 3번 나와요. 즉 예수님께는 뭐가 없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 말이 뭐냐면, 도시와 마을의 차이가 뭐냐면 성곽입니다. 성곽이 있고 그 안에는 도시예요. 성곽 밖은 마을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성곽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누가 보호를 받나?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즉 도시 사람들은 그나마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존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부르주아죠. 그런데 이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 성곽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요, 피해를 온갖 다 입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주로 어디로 다녔나? 어디로 다녔겠어요? 도시로 다닌 거예요. 모든 도시, 성곽 안에 있는, 왜? 거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딜 다니셨다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가 돈이 있나, 누가 힘이 있나, 누가 가진 사람인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소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의 교회인가? 아니면 좀 멀쩡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대 교회가 중산층 이상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해요. 즉 부부가 서로 어느 정도 금슬도 좋고 애들도 제때제때 잘 커서 제때제때 학교 잘 들어가고 취직 잘하고 애 낳고 이런 가정이 나오기는 좋은데, 문제를 겪는 가정, 깨어진 가정,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는 다문화 가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과연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는 중산층 이상을 지향하는 교회로 가고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어요? 이왕이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볼 것도 많고 음식도 좀 훌륭하고 잠자리도 훌륭하고 그런 나라에 가고 싶어 해요. 캄보디아에 갈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캄보디아는 가면 당장 먹을 게 불편해요. 입맛에 안 맞아요. 예, 쌀국수에 고수를 안 넣으면 이 밍밍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고수가 우리 입맛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빼다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에어컨 없는 데서 사역을 해야 되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점심에는 맨밥에 흰 밥에 뭘 이렇게 조금 섞어주는데, 그나마도 엄청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니까 그 흰밥에 반찬 얼마 올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저녁 한 끼 좀 제대로 먹는데 그나마도 이 취향에 안 맞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오면 물이나 펑펑 잘 나오나요? 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는 이 기간이 참 불편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행으로 간다, 휴양으로 간다, 캄보디아 절대 안 가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좋은 호텔도 아니고 이 깐풍스프 생명샘 센터 옆에 있는 그 허름한 호텔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왜 갑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만이 아니라 마을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우리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국영수는 있는데 예체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체육활동, 야외활동, 운동을 가르치고요. 그 아이들에게 파우치 만드는 미술활동을 같이 하고요. 여러분 이런 활동은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진,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사진을. 밥 먹듯이 찍는 그 사진을 그 아이들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뒤에 배경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잊지 못할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머리를 해줍니다. 머리 해주면서 못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음 쓰럴란 느악 내악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면서 네일 아트를 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아이들 건강검진 평생 가야 한 번도 못 받아요. 그거 해주러 의료팀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교 설비 엉망입니다. 그 설비 고쳐주고 선풍기 달아주고 그거 다 새롭게 하려고 설비팀에 간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왜 갔나? 다음 세대 팀이 왜 가서 아이들한테 율동하고 찬양을 가르치고 왜 K-팝 팀이 가서 아이들에게 그 K-팝을 전하는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재능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여유가 되니까 가나 보다. 아니요. 이번에 가신 분들 여유 되시는 분들 없어요. 만든 거예요. 여유를 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물론 좋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늦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당대성교 꼭 가야 될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내 눈으로 바라보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저분은 차는 어떤 걸 타더라? 저분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급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은 특 A급, 저 사람은 한 B뿔 정도 돼. 아니 저 사람은 C 마이너 어울리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때로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딱 보면 우리는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나죠. 나보다 못하냐 나보다 낫냐를 판단을 해요. 기가 막히게 빨리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는 피식 웃음이 나오죠. 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면서 좀 열심히 하지. 왜 신앙생활 저거밖에 못하지? 좀 열심히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만약에 저분이 나보다 좀 나은 분이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나은 분, 나보다 나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옛날 거지만 은매기주고가 되는 거죠. 기가 확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보다 뭘 잘났다고 저렇게 살지? 저분 참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불만과 불만족이 싹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나보다 못한가, 나은가,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지고 나보다 나으면 열등감 생기고 굉장히 불행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언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중에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 품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그 삶이,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건강에 의지하는 삶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보면서 그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시면 어떤지 아세요? 그 중에서 어쩌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편해져.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 눈빛이 어떤지. 정말 영롱해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몰라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어떻게든 안 되는 그 언어를 총동원해서 바디 랭귀지까지 써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냐면, 저 멀리서 왜 왔냐면, 예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거 꼭 알기를 바래. 이거를 여러분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진짜 손짓 발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한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순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바뀌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더 잘 믿게 하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 시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가 또 있겠죠? 세 번째, 우리가 단계성경 꼭 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죠? 나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아뢰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료로 나오는 거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의 문제만 구할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필요만 구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 자세는 어때요? 당당합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늘 좀 예, 좀 아련하고, 왠지 죄송하고, 왠지 민망하고, 왠지 좀 이렇게 좀 연약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후자입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한 건 없으면서 결과는 되게 좋은 걸 원해요. 제일 좋은 걸 원해요. 막 1등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서 영광 돌리게 해달래. 누가 이런 기도를 들어주겠나? 나도 기가 막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37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야, 지금 추수 때인데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 빨리 주인한테 얘기해서 일꾼 더 보내라고 그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너무 당당하지 않으세요? 야, 빨리 주인한테 얘기해서 일꾼 더 보내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일꾼 너무 많아. 너무 이거 추수할 거 많으니까 더 보내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처럼 망설이고 기어들어가고 자신 없어요? 아니면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한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이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지금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추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시골에서 추수할 때 그렇다면서요. 저는 그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들어보만 봤는데, 추수하는 때에는요 고양이 손도 빌린답니다.
이제 노인분들 다 뛰어나오시고 애들도 다 나와서 그 추수는 전부 동원이래요. 왜? 이 추수 때를 놓치면 이거 다 버리니까 그 추수 때에 전 군민들 다 모이고 마을 사람 다 모여서 다 그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누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래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기도가 당당해집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없어요. 선교지에서 뭐 이미 헌신하러 왔는데 먹을 걸 기도할 거예요, 뭐 잠자리를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다는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에 아주 명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맘대로 구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당당하게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욕망이 아니에요. 이게 내 버킷리스트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와 내 현실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나? 이 말씀의 결론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4절 뒤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자녀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나?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당장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지 않겠느냐? 즉 너희가 구하면 주신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다? 성령님의 역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좋을지를 찾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무슨 문을? 성령님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성령 임재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꼭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세 번째,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성령님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설교의 진짜 의도가 여러분 전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단기 선교 가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꼭 비행기를 끊어서 우리가 꼭 훈련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가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선교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더 이상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잘 믿도록 기도해주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면 예수 알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직장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폭풍과도 같습니다. 비바람은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외로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꿈꾸는 그 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45명의 대원들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혼자 가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역사,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때론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은 참 팍팍합니다. 저 하나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예수 만나게 하는 그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 있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이 변화되는 거룩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혼자 걷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임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외롭고 힘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일의 삶이 기쁨스럽고 매일의 삶이 비바람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선교의 영역으로 바꿔가심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 한심이고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일상은 항상 폭풍과도 같고 비바람 속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 저 하나 예수 믿고 사는 것, 저희 가정 하나 먹여 살리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며 우리도 함께하며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어 성령님을 구하는 당당한 기도, 거룩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에 저희들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단기 선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선교팀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